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리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아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대표적으로 잘 설명한 말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되겠죠. 은혜는 자꾸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떠내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원수를 우리가 자꾸 돌에 새기게 되면은 그것은 고스란히 상처가 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다가도 자꾸 원수를 새기게 되면은요, 그것은 우리 마음 속에 상처로 남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우리를 도와준 사람, 우리를 사랑해준 사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준 사람, 뿐만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도록 이끌어준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비에 자꾸 상처를 준 일을 새기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이웃에게도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와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마음 심령 속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선을 쌓으면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되고 악을 쌓게 되면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써 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좋은 것들을 써먹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많으면은 우리는 지극히 악한 것들을 써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면은 그 상처의 흔적까지 깨끗하게 지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특세 둘째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뼈아픈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알든 모르든 쌓여있는 그 상처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기 상영 중인 SBS 수목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는요, 과거의 뼈아픈 상처를 갖고 있었던 예멘 아이인 오영과 오수가 등장합니다. 송혜교와 조인성이 불해가지고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참 연기들을 잘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영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받고, 그런데 이제 그 양육하는 분이 재산을 탐내서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의 그 눈을 멀게 만드는 그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는 어렸을 때 버려진 그런 인생이었어요. 나무 밑에다가 그의 부모가 아이를 놓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보육원에서 양육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둘은 오빠와 동생이 아닌 거죠. 이제 오빠와 동생으로 만나게 되지만은 서로가 그 아픔들을 이렇게
쓰다듬고 보듬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상처로 인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상처받은 그 시점으로 과거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상처를 받았던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는가? 내가 아픔을 간직한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때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아픔을 간직한 그때, 상처를 받은 그때로 되돌아가서 그때에서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치유하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내 안에 닫혀있는 내면의 나에게로 돌아가 돌같이 빵빵한 내면의 나를 만져주고 끌어안고 사랑해줘야 여러분 우리의 아픈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기자가 와서 너도 예수패 아니냐 그렇게 물을 때에 도리질을 하면서 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가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베드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고 맙니다.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거죠. 부인할 때 그 장소가 어디였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 앞에, 그것도 모닥불이 피워져 있는 그곳에서 그런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다가오는 그 비자에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닥불,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키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명을 다시 확인할 때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질문을 했던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그 질문을 했던 장소가 안드리키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가바의 뜰 앞에서 숯불을 쬐면서 있었던 곳.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공교롭게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장소가 안드리키아 앞에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스승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때문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하는 그 상처가 똘똘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처를 안고 어떻게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치유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과거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는 키가 뭐였느냐? 안드리키아. 바로 숯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과거를 베드로로 하여금 연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에서 일어난 베드로의 삼중 상처의 기억을 삼중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그 숯불의 현장에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법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의 행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에는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당신이 알잖아요. 이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내가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부인했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어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돌같이 단단해진 저의 마음, 심령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이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런 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극복을 위한 주님의 거룩한 연주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결국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사도로서 주님이 부탁하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그 거룩한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이스라엘에게 친히 다가가셔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픔,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치유하셨듯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사야는요, 모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건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볼 때 한 사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 신학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세 사람의 이사야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배경이 된 장소에서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제1 이사야는요 1장부터 39장입니다. 1장부터 39장은 우리가 흔히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다라고 할 때 그 저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열방들에게 상처를 받은 과거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에요. 1장부터 39장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주위 열방들에게 노출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까지는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엄청난 자부심과, 그리고 자기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을 이방인으로 보는 그런 못된 자존감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민 사상이 열방들의 침략해 오고 그 열방들의 침략에 대해서 아무 응답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민 사상은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자존심이 부결했어요. 말할 수 없는 참담함 속에 몸서리를 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1장부터 39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상처고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제3 이사야서는요 56장부터 66장이에요. 이건 포로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제 3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삶의 현장에서 적응하는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사공오일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은 해파되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 해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수위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포로 전과 포로 후 중간 사이에 있는 제2 이사야서가 바로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민인가?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대로 받은 이스라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절 상반절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신 분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 우리를 이끄셨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영원함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죠. 1절 하반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건짐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 가운데 와서 그들의 강 앞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건져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건져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사람 것이 아니야. 너는 사탄의 것이 아니야. 너는 환경 속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버려진 게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네가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한단다. 너는 내 것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셨어요.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 고백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없어요.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가오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과거에 폭력을 일삼는 가정에서 자란 부모에 대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키우셨나 하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또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짐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헤어진 그런 이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부모의 차단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그것이 늘 마음에 짐으로 남았던 그런 인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부하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성폭력을 당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사촌 오빠에게 또는 주위 이웃 아저씨에게 그런 상처를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음모에 빠져서 처절하게 내버려진 내동방에 처진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서 또는 실패를 늘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삶도 있을 것입니다. 언어적인 폭력 때문에 또 신앙에 외식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중독에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죄를 범한 세상의 잣대로 볼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냐고 상처로 자리 잡은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픈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말씀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이사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지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그가 대신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 더 이상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도 나의 똘똘 뭉쳐진 그 상처의 현장에 들여보내지 않았던 여러분 상처의 현장에 우리 주 예수께서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양은 있었던 것 같지만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의 믿음 없음, 신앙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만지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지만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니 그 가문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내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아팠던 내 자신을 가족들도 나 몰라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의 아픈 곳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네가 어떤 경우에도 너의 아픔과 고통 속에 내가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백성을 한번 선택하시면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드시고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물과 불의 아픔과 상처 속에 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때 너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은 함께 하시는 은총을 이렇게 선포하고 노래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결국에는 내 인생 가운데 뻥 뚫린 삶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막혀 있어서 고통당했던 삶을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붙잡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인생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은 자들은요 과거 아팠던 자기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내 아픔의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장하고 가리고 바리게이트를 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겨냈습니다. 이 아픔이 오히려 제 인생 가운데 약재료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부흥하는 교회, 한국의 우리들 교회가 그런 교회죠. 지난주에 다른 여자와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예요. 나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교회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상처가 다 치유되어서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주의 은혜로 상처가 치유받고
이제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는요, 하나님 우리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집트를 두고 너를 되찾았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두고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어떤 값이라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리고 그 백성을 위해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은혜를 받아들여야 해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너를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은혜고,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만이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에 따라서 같은 강도로 다가오는 상처가 진짜 상처로 남느냐 아니면 상처로 남지 않냐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 대가를 내가 삶 가운데서 받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까지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아픔이 다가오든 그 아픔을 상처로 여기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내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리더십 학자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는 복면 쓴 사람이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 길을 막는 겁니다. 계속 치료를 방해하고 괴롭히기에 그 사람의 복면을 벗겨보았더니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앞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면이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 앞길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 우리 인생의 성장과 진료의 방해꾼이 바로 상처받은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극복하고 인생을 아름다운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옳게 응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성의 영원성을 믿으세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절한 참혹한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값을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셔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픔을 아픔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상처를 상처라고 여기지 않냐고,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하게 맞추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제 제 안에 있던 그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상처를 오늘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상처를 오늘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 아픔의 상처를 고백하는 자리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다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붙들고 있지 않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은총을 제가 이 시간, 이 아침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주하게 맞추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 이 시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고백하며